사람마다 한두 번씩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본가에 가서 저녁에 이제 잠을 잡니다. 잠을 잤는데 이제 이 거실에서 이제 잠을 자죠. 이불을 펴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밤이 늦도록 잠이 오지 않는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이었냐 하면은 거실에 있었던 커다란 이 괴종실입니다. 괴종실이. 그 괴종실의 초침이 톡탁톡탁 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유난히. 내가 낮에부터 가가지고 한동안 있었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밤에 모든 것들이 조용해지고 이 잠을 청하려고 하니까 그 소리가 틱톡틱톡 너무도 크게 너무 거슬리고 성가시고 저걸 무시하려고 애를 써봤어요. 이리 뒤쳐 전전반측하니 저리 뒤쳐. 그래도 그 소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들려오고 결국은 참다 못해가지고 일어나서 그것을 걸고 아예 시기를 정지시켜 놓고 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이 일들을 이제 돌아보는 것은 낮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낮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아무것도 낮에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제 하는 일들이 뭐 있으니까. 근데 저녁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유난히 그 소리가 거슬리고 잠을 못 잘 만큼 그런 경험을 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자신이 어떠한 일들, 인생의 여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그 자신을 방관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는 유난히 자신을 거슬리게 하는,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소리가 유독 선명하고 잘 들릴 수가 있다. 자신의 내면에서 또는 환경에서 자신을 거슬리게 하는 소리들이 자꾸 들릴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어떠한 일들을 혹시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영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돌아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고 영적인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관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또 자신의 삶의 어떤 여정, 한 주간의 어떤 여정들의 고백을 원래 하면서 그런 교제들이 있어야 되지만은 이 벌어지는 어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늘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24시간을 온전히 집중해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나에게 때때로 주어지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때로는 예상할 수 있는 또 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고난의 환경들, 고난의 어떤 순간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도 세상은 그것을 아주 원칙적으로 싫어합니다. 내 육신을 괴롭히고 내 육의 어떤 불편함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주어진 이런 고난에 대한 것들, 그들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것을 아주 원칙적으로 싫어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 육신과 영혼에서 벌어지는 일들, 육신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영혼이 아플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고난이라고 소위 부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르게 바라보아야만 한다. 이제 이것이 또한 영적인 분별력이요, 영적인 사람들이 갖는 관점이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에게 벌어지는 것, 공동체, 민족. 여러분 사실은 크게 보아서는 같은 것이다. 같은 어떤 이 원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고난은 왜 한 사람만, 나만 이렇게 괴롭힐까? 이런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나 한 공동체에게나 한 민족에게나 어떤 동일한 어떤 원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들.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이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례. 그런데 이 성례라고 하는 것, 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우리들보다 앞서 그 길들을 걸어갔잖아요. 그 성례에 참여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 선조들이 한 가지를 성례에 더 덧붙여서 이 말씀하셨던 성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들 믿음의 선조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제3의 성례다 이렇게 불렀어요. 제3의 성례.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 자체가 거룩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은혜인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영역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죠.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신앙의 어떤 이 고난이라는 것까지도 성례의 한 부분, 거룩한 어떤 은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사람의 신앙이라는 어떤 이 영역도 굉장히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마땅한 일들을 마치 율법처럼 내가 뭘 희생해서 공동체와 가족과 이런 일들에 내가 어떤 희생한다 이것을 율법처럼 여기면 힘들고 그것을 고난처럼 여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일들, 주어진 일들, 내가 짊어져야 할 것들을 이 고난의 한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살아가는 가족과 지체와 공동체를 위해서 마땅히 할 일들을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좀 깊이 있게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작은 것, 음식 하나에 또 주어지는 작은 미소와 기쁨과 웃음과 이러한 것 한 가지 한 가지도 다 감사하게 여길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19 이 종점이 다가왔어요. 이제 종식이 다가왔습니다. 이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제 4월, 5월이면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종식을 이제 선언을 하고 일상으로의 복귀,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금 서서히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다 열기 시작했고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의 어떤 영국에서의 일상으로의 복귀 시점이 빠르면 이르면 6월 달부터 이게 기나긴 여정이었어요. 사실 그 어떤 고난스러운 환경들이 지속될 것만 같았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래서 잘하면은 11월 방역 당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이르다면 그리고 이 이제 공식적인 어떤 이 학계에서의 보고가 파우치 그 미국의 소장도 얘기를 했지만 또 이 주사를 맞은 사람과 맞은 사람이 만났을 때는 감염률이 극히 아주 거의 없다. 이제 이런 어떤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도 했으면서 우리에게도 감사하게도 이제 한 가을쯤이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누렸던 어떤 그런 교제들을 감사함으로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도 큰 행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렸던 행복. 할렐루야. 잊어버렸던 행복.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감사, 작았던 감사를 크게 해줍니다. 이전에 작게 느꼈던 감사의 영역을 크게 느끼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큰 유익이 또 있냐면은 이 사람의 모든 어떤 결국 여러분 유익을 위한 것이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 내가 짊어져야 하는 어떤 십자가의 작은 어떤 분량들도 사실은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육신이 불편하고 힘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걸 짊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이 일들을 왜 그렇게 짊어질 수 있냐면 여러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에 말씀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별한 기간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것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공동체,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것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내 믿음의 선조들 또한 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외롭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세상에 이 가치관을 갖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세상에 속한 어떤 판단과 감정과 인생관을 갖고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인생관을 갖고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늘 성장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할렐루야.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 고난을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본으로.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역시 그러한 것들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본으로 삼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해 있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나의 환경 속에서 일어난 이 고난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고난의 영역과 그러한 감정과는 다르다는 말이죠. 다르다는 말이에요. 고난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들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소위 고난이라고 하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그러한 영역에 속해 있을 때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이 1차적인 고난이고 원색적인 고난이죠. 두 번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고난인데 내가 들어가는 고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것이 이제 보다 적극적인 고난이에요. 수동적인 고난에서 적극적인 고난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영혼과 모든 것들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돼요. 어떠한 것들을 일을 안 해도 되고 어떠한 것들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냥 평소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것대로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것도 짊어져 보지, 이것도 짊어져 보지, 이렇게 해 나갈 때 그 영혼의 성장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목하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늘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주어진 것들이 다 다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내가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망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 고난에 다가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고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더 큰 영광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꿈꾸던 그러한 소망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일들이 나타나는 사람은 어떠한 증거가 있냐면 그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 안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증거해 주십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면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그러한 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이라면 너희가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벌어지는 것들 너희가 좀 알고 있어라. 애굽에 속한 다른 모든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절망하고 통곡하고 있겠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좀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 그것이 계시예요. 소위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 그 계시의 현이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모든 절기가 있지만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여러분, 이 유월절이 왜 일어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 속한 모든 장자들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벗어나서 출애굽하는 이 정신과 출애굽하였다는 이 마인드가 여러분 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 내가 애굽에 속하지 않았다.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였다니까요. 출애굽의 의미는 노예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예요. 노예.
애굽의 질서와 법제와 이런 것들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은 그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이죠. 6월절이라는 것은. 6월절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어떠한 것으로 구원을 얻었느냐? 출애굽이 어떠한 일들로 말미암았느냐? 결국 6월절 어린 양의 피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입니다. 사실 내 영혼이 병들고 연약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보혈을 지나 이렇게 보혈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과 모든 것, 보혈이 덮여지면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 6월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외에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피가 아니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라 버리라.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이 피와 이 피를 다 바르고, 자기가 6월절 어린 양이 자신의, 이게 우리가 팬트인데 이게 육신이 이 피를 다 바르는 것입니다. 이 전부 영혼이 우리가 거하는 것인데 이 피를 다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로 세운 이 교회가 참 그래서 소중한 것인데 다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이 고기를 먹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은 이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 일원수대로, 가족수대로, 남으면 옆집에 한 사람 더 데리고 와서 이것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내 살, 이것은 내 살이야, 이것은 내 피야, 이것을 너희가 먹어야 돼. 먹어. 이 애굽에 속한 사람, 이방인들, 로마에 속한 사람들, 이거 뭐야? 이 전부 다 사람의 인육을 먹고 이건 완전히 무슨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26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직접 내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살을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사순절 의미 속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묵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타락해가지고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을 자꾸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부터 지켜왔고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것들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무교봉과 이 쓴나물을 먹으라. 이것은 너무너무 절박한 거예요. 출애굽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쓴나물을 먹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쓴 거 고통스럽잖아요. 얼굴이 미끄러지고. 이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그 절기 우리가 자꾸 하지만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쓴 나물을 먹는 그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모진 고통과 찔림과 상함과 이런 것들은 쓴 나물을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인성을 입고 오셔서 그것을 대신하신 거예요. 아주 극에 다다른 고통의 어떤 정점을 이렇게 지났던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 쓴나물을 먹고 하는 인생의 여정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서 그렇게 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와 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이 때때로 나음을 입고, 할렐루야, 그 영혼은 말로 못할 평안과 안정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이 구주 나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들에 대한 어떤 전부 다 그런 예언들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늘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민수기 쪽 부분을 자주 여러분에게 강해를 하지만 출애굽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 출애굽을 위해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났다. 유월절이 일어났다. 세상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대가를 치른 사건이에요. 우리들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면서 자꾸 어떤 시절을 그리워하냐면 애굽에 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것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누리던 것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자꾸 애굽의 것들을 돌아보고 돌아보면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그 영혼이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이날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늘 자주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면 그 아들 딸들답게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 딸들답게 알아야 할 것들을 알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고 명심할 것들을 명심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고찰해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자꾸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자꾸 이 되뇌이도록 사도들을 통해서 또 계시하여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아들과 딸들로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이제 누룩 없는 자란 말이에요. 누룩 없는 자. 누룩 없는 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 이제 우리가 이 첫 주일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지난 주중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3월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은 이번 달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갈 것이고 4월 4일은 부활절입니다. 이 시간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 고독하게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주 돌아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들이 걸어왔던 어떤 이 생애의 이 묵은 누룩들을 떨쳐내버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